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 설교의 말씀에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는지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 아래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었지요.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과연 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과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반절을 마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곤고한 삶입니다. 왜 곤고하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 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의 그 삶을 공유하고 그들과의 문화를 공유하고 또 그들과의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도덕도 공유하고 그들과의 모든 자원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의 삶과 또 다른 사람 앞에서의 삶으로 또 변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의 벽이 놓여 있고 우리에게는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벽에 갇혀 있음에도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뒤로 미루어 놓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이 좋사오니 120세까지는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70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은 아직은 빠르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시지요 하는 세상의 노래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노래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여러분, 죽음의 안개 앞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해 아래에서의 사는 삶에서 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1장 12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헛된 지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살 때 받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미 굽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은 1장 15절에서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말한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는데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굽게 만들어 놓으셨고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아무리 추구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고 어떤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당신이 앞에서는 이 지혜를 헛되다고 말했는데 왜 또 7장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 아래에서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지혜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운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단락을 배우게 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그 모든 핵심은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기름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타인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이름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성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러한 명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입관시키기 위해서 향으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죽은 자에 대한 그 염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 당시에 부한 자들이 이 기름을 이마에 바름으로써 정확히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기름을 사용하여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과 솔로몬은 지금 좋은 기름을 비교를 하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명성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앞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솔로몬은 6장까지 해서 계속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명성도 헛되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헛된 것인데 이러한 명성을 추구해 보아야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지금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명성이고 좋은 이름, 하나는 좋은 기름,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나으냐라는 것이죠. 이 둘을 비교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완벽한 삶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이름이나 좋은 기름이나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다지 그게 완벽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그러면 솔로몬이 왜 비교하고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좋은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냐 할 때에 타인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타락한 인생들이,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한 인생들이 이런 거 비교해 보아야 뭐 다 거기서 50보 100보 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처음보다 끝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또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면서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타인 앞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에는 나중이 낫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점에 있는 것보다 끝점에 갔을 때에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현재의 삶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타인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좋은 기름을 찾게 될 것이고, 좋은 기름은 나를 치장하는 데에 내 모든 시간을 쏟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했을 때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반성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혜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불쏘시개로 쓰는 데에도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는요, 타는 소리만 요란하지 사실은 거기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과 우매한 자의 노랫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보다는 나중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책망을 통하여서 앞을 보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절부터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매자를 따라가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게 되어서 우리가 우매자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 말은요, 교만한 마음이 이 속에서 노출이 되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인격을 지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계속해서 노를 바라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솟구쳐 오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하는 이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1절에서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교를 하면서 타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와 자기 자신에 치중하면서 자기만 높이는 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이 10절까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매한 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 지혜로운 자의 길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매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혜는요, 지혜 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꼭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자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이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해 아래에 있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은 타락한 인생들이고 거기에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불의함과 불합리함이 있고 학대가 있고 나약함이 있고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사는 곳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인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이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 지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지혜가 시대마다 변한다면은 우리가 그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지혜다, 저 시대에는 저것이 지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관된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요? 우리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것을 말씀드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아직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추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솔로몬이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내용을 인간이 바꾸려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날만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곧게 하신 그대로 구분 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형통한 날을 주시면 형통한 대로 살고 곤고한 날을 주시면 곤고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땅에 있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날이 있고 곤고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미래에 주시는 소망이다. 이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지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바뀌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막아 놓으셨어요. 왜 형통한 날을 주시고 왜 공고하는 날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는 형통한 삶을 살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공고한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슬퍼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이 그만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주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알려주시고 이 다음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 어디냐?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 정확한 그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 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잠깐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기름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어떤 교만한 모습에서, 그러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처음이 아니라 즉 시작점에서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우매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좋은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슈퍼맨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슈퍼맨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참 좋겠어요. 그런데 슈퍼맨은 없지요. 슈퍼맨은 단지 상상 속의 인물일 뿐이고 영화관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슈퍼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슈퍼맨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으로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돌보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읽었었지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즉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합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대답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의 삶을 통하여서 답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함으로써 마지막에 좋은 이름을 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어느 때는 형통하고 어느 때는 공고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꼭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 안에서 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에, 아직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또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혜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